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별로 구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의 아이들이 부모님 사랑을 늘 받고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친구들의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 사랑을 뺏어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님 사랑을 늘 받고 있으면서도 그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람에게 받는 사랑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좋은 감정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깨닫고 싶은데 지금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는데요. 성경을 열심히 제가 보다가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 손주가 갑자기 이렇게 종아리 윗부분, 무릎 뒤쪽에 이게 3cm, 4cm의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대학병원을 가라 이러니까 대학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이 혹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MRI를 이제 검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힘줄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주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뭐랍니까? 힘줄이 보이도록 하는 거를 조형 주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MRI 애가 못 견디기 때문에 수면제를 놔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집에 오니까 제 아내는 아이고 우리 손주 때문에 하면서 눈물을 걸썽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손주를 참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게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아들 생일인데 우리 이제 생일 파티를 할 건데요. 생일 선물도 서프라이즈한 게 좋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이 생일 선물은 그냥 기분 좋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요. 아프게 해서 우리를 진하게 느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게 기도문을 읽겠었죠. 주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밤은 어두웠고 추웠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햇살이 참 따스합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슬픔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과 낮을 만들었잖아요.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밤과 낮을 만들었는데 글쎄 선악과도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치 음식이 짠맛과 단맛이 있듯이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떨 때 진짜 기쁨이 있냐 그러면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에서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극장골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저고 있었는데, 마지막 몇 초를 남겨놓고, 뭐 농구도 그렇습니다. 한 골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전이 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이제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자, 오늘 시편 우리가 3편을 제가 본문을 택했는데요. 이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편 3편은 여러분 1편, 2편, 3편 내가 시편 3편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러 와서 시편 3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라라고 합니다. 4편은 저녁에 기도라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1절은 참 좋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이 대적이 많은 곳에서 내가 살아갈 거다라는 그런 각오로 뭐 가라고 이 시편 읽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시편에요. 표제가 뭡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침마다 이제 하버토버에서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데 다윗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기록이 이제 사무엘하 15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과 다윗의 그 가문을 보면요. 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까라고 의구심을 이제 생각하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그 다윗성이 높이 있는데 아래로 바라보니까 어느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발견을 하죠. 그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그 장수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의 그 아내였습니다. 이제 이 우리야라는 이름도 굉장히 햇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전향한 사람인데 우리야 야훼라는 그런 그 이름을 포함이 된 이름으로서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이 바세바도 이름이 참 좋아요. 딸이거든요. 세바는 맹세의 딸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의 부부의 가정을 이 다윗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파탄이 나고 나중에 우리아까지 전쟁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집안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어느 집안에 양 한 마리 있는 집안이 있고 부잣집에 양이 수두룩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잣집 주인이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그 한 마리 염소 있는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주인을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단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세바를 간음하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 다윗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어려움은 이 가정에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기 아들 큰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마를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랬는데도 아버지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이 암논을 벌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암논의 그 친오빠 압살롬이 어느 날 아버지를 다말의 친오빠죠. 다말의 친오빠가 저기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자기 양털 깎는 날 축제를 한다고 왕자들을 불러가지고 암논을 죽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윗의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쩔 도리를 모르고 있는데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외갓집 거술 왕 달메가 이제 자기 외가였는데 그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요압이 중재를 해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자의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반역을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 예루살렘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차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가다가 지은 시가 이 시편 3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여기서 그의 아들 이랬습니다. 그의 아들. 이게 시예요.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베노 이래가지고요. 그의 아들 다윗의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을 가면서 시를 썼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펑펑 울고 그냥 마치 혀를 깨물고 죽어야 될 이런 그런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 다윗은 여기서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죠.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 고의로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한테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마치 다윗처럼 그래 너가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그 여인을 가로채서 살았는데 이제 네 아들이 너의 원수를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맞다 그런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여러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는데 다윗은 담담히 그 수치를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내 죄 때문에 간다라고 하면서 수치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능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돈 잘 벌고 남을 이기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일까요? 어디 가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학점이 좋다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한다든지 지금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국에 선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는요,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우울할 때, 여러분, 스스로 우울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지금도 이 정치인들 가운데 신인들이 나오니까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뒤를 캐가지고 밝히니까 정치하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여러분, 평소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요, 내 인생에 불이 났을 때 이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소화기가 있잖아요. 이 소화기가 별로 되는 경우 거의 없었어요. 저도 한 번도 제 인생에 우리 집에도 소화기가 있고 제 차에도 소화기가 있지만 그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끈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소화기는 필요한 것처럼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란 이 소화기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픔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발견하냐면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냐면은 최고의 아픔을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희생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좋은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가면 예배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있죠. 먹고 마시고, 차 있죠. 돈 있죠. 갈 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희생하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드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 다 있었는데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베냐민을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베냐민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게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제일 유명한 대통령 하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여러분? 예? 조하나,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최근에. 누굴 꼽겠어요? 아니, 세계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델라의 삶이 어떤 삶이었죠? 그런요, 민주화 이게 인권 운동을 하다가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등하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그 감옥이요, 로벤 섬이라는 그 섬의 섬에. 그러니까 케이프타운에서 7km가 떨어졌는데 케이프타운과 로벤 섬 사이에는 급류가 흐르는 그런 그 제일이었어요. 그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구출하러 올 수도 없는 그런 섬이었는데 그 섬에 그 종신형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회도 딱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렇게 허락이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수가 만델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은 이 섬에서 죽을 것이요. 왜냐? 종신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델라가 그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내냐면요, 27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27년. 우리 주연이 오늘 생일인데 몇 번째 생일이에요? 21번째 생일인데 만델라는 27년을 28년을 이제 만 27년을 그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만델라가 어떻게 감옥에서 27년을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만델라에게 임한 그 슬픔과 그 좌절을 만델라는 바꾼 거예요. 마치 다윗이 자기 슬픔을
바꾼 것처럼. 만델라의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옥 문을 나선 뒤에도 계속 그들을 정오한다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는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에 정오심을 내려놓았다. 여러분, 만델라는 자기의 가진 그 정오심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바꾼 거예요. 27년을 여러분 한결같이 그렇게 잘 살았지는 않겠지만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한 행동을 보면 감옥에서 뭘 준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를 괴롭힌 간수를 불러서 식사를 했다. 자기를 종신형으로 때린 그 판사를 용서했다. 그래서 만델라가 세계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의 아마 제가 아직 기억하는데 그의 90세 생일을 아마 런던에서 지냈는데 런던 그 하이드 파크에서 런던 사람이 온 세계 사람들이 제가 그때 본 것 같아요. 빌 클린턴까지 가가지고 만델라를 이제 만델라의 생일을 축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델라는 95세를 살고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근에 죽은 독재자 대통령하고는 많은 다른 면이죠. 그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그 아픔을, 자기의 그 실수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러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플 때 다윗은 뭘 봤냐니까. 이런 시편 제가 3편을 여러 번 제가 강해를 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 자기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구원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메시아를 본 거예요. 8절에 보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했는데요. 여기를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와입니다. 예수와. 구원을 여호수아에 대한 구원자라는 이야기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걸 보면서 인간이 메시아를 배반할지라도 메시아는 인간을 용서하고 그의 사랑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본 게 아닌가라는 그 짐작이 가능한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여러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비록 내 몸을 통해서 올 것이지만 그는 그는 내 후손이지만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것 많고 가질 것 많고 내가 그냥 기분 좋으면 하나님 사랑이 있을까요? 그건 설탕물입니다. 여러분, 설탕물이죠. 여러분, 파티를 할 때 설탕물을 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지 않습니까? 뭘 나눠줘요? 비싼 술, 독한 술을 나누죠. 하나님의 사랑은 설탕물이 아니라 독한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 그 독한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그 독한 술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우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기는 거는 그는 미신이에요. 맹신이에요. 사탄이 준 그 헛된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뭐냐?
믿음은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자살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보다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가장 큰 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을 교독을 했는데요. 이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마 다윗과 비슷한 그런 성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바울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요, 자기는요, 스데반이 죽을 때 자살에 동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바울이 느꼈던, 내가 살인에 동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위하여 죽었다. 8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 심지어 10절에요.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바락바락 달라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우리 자식들한테 섭섭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당해야지라고 하는데, 저는 참 소화하기가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3편이 왜 아침에 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언제 느끼냐? 오늘 제목처럼 아픔이 사랑을 품고 있다, 고통이 사랑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왔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영원하도록 이 사랑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이곳 저곳에서 보여주고 있고, 저는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 주시